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과 왕후는 역사적으로 유대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느우수다를 가리킵니다. 당시 여호야긴은 고작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의 정점에 앉아 세상에 부러울 것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화려한 보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스스로 낮춰 앉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과 왕후는 19대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느우수다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의 왕후를 가리킨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전자 19대 왕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역사학적으로 또 기록에 비추어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온전히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즉 시드기야 왕 때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왕관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남들보다 높은 사회적 직급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제 돈이 많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그 물질의 부유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내 경험과 지식, 또 내가 왕년에 이만큼 해봤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의 왕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영광,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왕관은 결국 우리 머리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배는 당시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첨단 이중 선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 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의 설계자와 선원들 그리고 탑승한 당대 최고의 부호들은 그 거대한 배 자체가 자신들의 힘과 영광의 왕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항 후 주변의 다른 배들로부터 이제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앞바다에 거대한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항해사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함이 결국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이 배가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이 철갑 선체는 차가운 빙산 조각에 힘없이 찢겨졌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배는 바다 깊은 이제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던 영광의 면류관이 순식간에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왕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 버린 것이죠. 본문 10절을 이제 보면은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네겝은 어디입니까? 유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가 밀고 내려오자 남쪽 끝에 있는 성읍들까지 완전히 포위되었던 것이죠. 도망갈 길조차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멸망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한 파멸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본문은 이제 바로 앞절인 그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귀를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를 닫아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파멸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겝의 봉쇄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좌절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질의 문이 막히고 또 건강의 문이 막히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이 막히는 이러한 고난을 이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18절의 말씀처럼 내 머리에 써붙이고 있던 가짜 왕관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춰 앉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앉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만의 왕관을 쓰고 있지 않는지, 그런 왕관이 이제 우리 안에 또 우리 속에서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혀서 네겝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이제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는 그런 현실을 원망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앉을 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의의 왕관, 내 자랑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또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던 분이시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영광의 왕관 대신 우리 죄의 대가인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 밑바닥까지 스스로 내려 앉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아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왕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교만의 왕관이겠죠. 이러한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방이 막힐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왕과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며 교만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려앉은 낮아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동네 모임이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된 국민이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가리아 빅토르군의 치료를 도우사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